다음 주까지 하고, 그 다음 주는 이제 졸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까지 하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것하고,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얘기하는 거하고는, 이제 요 법회 전체, 정리가 될 거예요.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들이 될 거니까, 이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결석 안 한 사람 손 들어봐. 두 사람. 한 두 번쯤 결석한 사람. 두 번이나 세 번쯤 결석한 사람. 한 사람. 손이 어찌가 들다 말라 그래. 그럼 한 10번쯤 결석한 사람. 10번 이내. 이제 붓글씨 쓸 일이 작아서 내가 편하긴 한데, 그래도 공부를 안 해서 서운하잖아. 들쑥날쑥해서. 자,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어요? 저번 시간 한 내용 잠깐 얘기해 보세요. 저번 시간에는 이제 어디까지 했느냐? 수행을 하는데, 수행에 선행을 저번 시간에 이제 쭉 했어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불법을 공부를 한다 그럴 때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선행을 하지 않고서는 불법 공부가 안 돼. 우선 선행이 기본 바탕이 안 되면.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그랬을 때,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동물이 공부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럼 사람으로 태어나야 공부를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사람이 돼서도 불법을 공부하는 것은 우선 그것도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착해야 된다는 얘기야. 착하지 못하고서는 불법 공부가 되질 않아요. 부처님 공부는 안 되는 거야. 요즘에 이제 뭐 착한 거 악한 거 상관없이 그냥 불교를 공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부할 수는 있어. 왜냐하면 우선 착한 공부부터 해야 돼요. 사람이 독하고 못되고 악한 짓을 많이 하면 공부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선 불교 공부를 하기 전에 사람부터 되라. 이제 그러면 그건 사람 되는 게 뭐냐면 선행이다 그런 얘기예요. 선행이다. 선행을 하지 않고서는 공부가 되질 않는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해요. 세속에 살라 그러더라도 선행을 하지 않고서는 자꾸 악행을 해가지고서는 점점 잘못 살게 돼. 점점 가난해지고, 점점 고통이 오고, 점점 힘들어지고, 액난이 계속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짓지 않는 액난이, 고통이 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저 사람은 늙어는 가지만은 점점 사람이 갈수록 피어진다. 갈수록 참 사람이 팔자가 피어진다 그런 거. 그건 자꾸 살아오면서 선행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애를 낳아서 키우더라도 아이를 갖다 바로 키우지 못했을 때는, 물론 다들 엄마 아빠가 다 애가 바로 됐으면 좋겠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하면 바로 되는 것인지를 몰라가지고 사실상 팥을 심으면서 콩이 되라고 바라는 이런 교육이었다 그러면 나중에 늙음하게 자식들한테까지도 전부 다 무시를 당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부모 마음에는 자식들이, 아이고 그냥 다 우리 자식들은 내가 낳은 자식이고 내가 정으로 키우고 내가 밥 잘 먹이고 그러면 되겠지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이라는 것은 혼미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이게 잘 이렇게 그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선한 일을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밥을 아무리 잘 먹이고 옷을 아무리 잘 입히더라도 또 좋은 집에서 재우더라도 그게 애들이 전부 다 잘못되기가 십상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을 경우 내가 잘 키운다고 키웠지만은도 씨앗을 잘못 심어서 애를 버릇을 잘못 가르쳐서 애가 잘못되어서 나중에 악한 사람이 된단 말이죠. 내가 낳은 자식도 내가 잘못 키웠을 때는 뒤에 내가 자식에게 돈 한 푼도 의지를 할 수가 없어. 오히려 있는 돈을 다 뜯어가 버리지. 그런데 우리가 선행을 하지 않고서는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속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악행을 하면서는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의 인과법에 요게 요렇습니다. 주식을 투자를 하더라도 그래도 그 앞에 복을 지어 놓은 사람은 주식을 투자를 하면 주식이 올라가고요. 자기 복 지은 것만큼 올라가. 돈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복을 지은 바가 적은 사람은 주식을 투자를 하면 하필이면 다들 그가 괜찮을 거라 그랬는데 그게 부도가 나버리든지 주식이 갑자기 떨어져 버리든지 이렇게 되어버린다. 왜 주식을 똑같이 투자했으니까 다 돈을 똑같은 회사에 투자를 해도 똑같이 해도 버는 사람이 있고 못 버는 사람이 있어요. 잠깐 차이에서 그렇게 된다고. 그럼 왜 그러냐 면 그건 복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야. 지연바 복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야. 생각해 보시오. 길거리 가다 돈을 10,000원을 주셨다. 그것도 그 사람하고 똑같이 걸어갔는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못 주셨다. 왜 그렇게 됐겠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한 사람은 눈이 복 지은 게 작아서 눈이 어둡다 그래서 못 봤다. 한 사람은 눈이 밝다. 그것도 밝고 어두운 게 복이라고. 그런 차이가 다 있다.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하려 그러면 이제 불교 공부를 하려면 이와 같이 선행이 바탕이 꼭 돼야 된다. 요걸 고개를 좀 숙여줬으면 좋겠다. 선풍기를. 얼굴에 직접 담아 말하는데 목이 잘 비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앞에 강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시면서 선행이 아니다 하는 부분은 절대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선행도 한 적도 없지만 악하지도 않고 악한 짓도 안 하고 내 돈 내버려서 내먹고 살았다. 그것도 악행이라는 말이죠.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죠? 요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 내 돈 내가 내버려서 먹고 사는데 무슨 내가 잘못한 게 있느냐. 근데 선행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악행이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착한 생각을 안 하면 딱 2가지 생각밖에 안 나게 돼 있어요. 착한 생각을 안 하면 자는 것, 안 그러면 지 욕심 부릴 것, 그 2가지밖에 안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밥 먹고 싶다? 그건 욕심 부리는 거거든. 식욕이거든. 아이고 내가 자고 싶다? 그건 게으른 욕심이거든. 그래도 내가 얼굴에 화장이라도 좀 제대로 해야지. 그리고 1시간 동안 화장을 했다. 그건 명예욕이라. 잘 보이려고 그런 거지? 그지? 명예욕이라. 그럼 맨 그런 생각밖에 안 해. 집을 좀 더, 아파트를 좀 늘려야 될 건데 그것도 욕심이고. 아파트가 25평짜리 되니까 내가 애들 오면 깎아봐 죽어서 35평만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늘리면 좋을까? 맨 그런 생각밖에 안 하지. 안 그러면 이제 그냥 자는 거야. 하루에 8시간은 자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가운데서 선한 생각을 안 하면 내 욕심 부리는 생각하고 내 재밌는 생각 그것만 하고 안 그러면 자는 거 이거 2개밖에 안 해. 그걸 혼침과 도구라고 해. 응? 혼치면 자는 거. 도구는 뭐냐면 계속 이게 생각이 일어났다 꺼지고 일어났다 꺼지고 계속 하는 거. 그것밖에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냐면 선행을 하지 않고 선한 마음을 내지 않으면 무조건 다 악이라고 했어요. 나는 뭐 선한 생각도 안 하고 악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래요. 그런 혼침이라. 그걸 갖다 부처님께서 무기공 그랬어. 전문용어로 썼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김 빠진 맥주처럼 돼가지고 사는 사람. 그래서 이 선행은 꼭 해야 된다. 여러분이 선행을 하루 한 가지씩이라도 처음에 안 되면 정해놓고라도 계속 해야 돼요. 정해놓고라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안 하면 자꾸 뒤로 내 욕심으로 후퇴를 해서 악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하도 보다가 안 되니까 10가지 악한 짓은 꼭 하지 마라. 그래서 딱 그냥 못을 딱 박아버렸다. 대못을 박아버렸어. 노무현 대통령이 뭐 다음 정부 뭐 못 바꾸게끔 대못을 박아버리고 나간다고 그러더니 이것도 부처님께서도 그냥 요거는 하지 마라. 절대 뒤로 후퇴하면 안 된다고 대못을 박아버린 것이 시박이 10가지 악한 일이라고 내가 얘기했죠. 그죠? 근데 그걸 안 하고 10선을 10가지 착한 일을 해야 그게 이제 제대로 된 것이다. 이제 사람이다. 사람 꼬라지 역할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한 줄 알아? 살생하지 마라 그러니까, 방생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가서 고기만 낳아주는 걸 방생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싹싹 빌고 앉았고. 사람 방생하는 거 합시다. 그러면, 지가 지먹고 살지. 대결 의식을 갖고서. 그게 미신이라면 그렇게 해버려. 우리가 그거는 고기 미물이라도 방생을 하면서 그 마음을 사람 방생하는 때까지 키우자.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것을 이제 모르고서 그냥 고기 방생하면 이제 뭐 몇 마리 했다. 그래서, 내가 살생한 것들을 갖다 나는 이제 방생했으니까 선행을 했다. 그건 선행 아니야. 선행은 아주 작은 선행이지만 그 가운데도 내가 복을 받으려는 욕심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선행이 아니야. 선행이 아니야. 오히려 그런 방생은 서양 사람들이 더 잘합디다. 왜냐면 동물 보호소 만들어 놓고 자기 돈 다 들여서 여러 동물들이 뭐 덫에 걸리고 그게 다치고 부모 잃고 그러면 다 데려다 키워서 다시 보내주고 더 잘해. 우리 방생하는 건 아주 부처님 말씀에 말도 안 되는 얘기 끄트머리 조금 잡고서 모양만 부처님 말씀이지 전혀 아니잖아요. 방생이라는 말만 부처님 말씀이지 어떻게 그게 시라미 몇 마리 낳아주고 그게 미꾸라지 몇 마리 낳아주고 남 방생했다. 내 복비를에다 거북이 덩어리에다 못을 가지고 긁어서 말이야. 김아무개 그렇게 긁어서 보니 그게 무슨 무지막지한 짓이야. 그런 건 선행이 아니다 그런 얘기 그죠? 그래서 석전자는 방생을 폐지했어. 왜냐면 그걸 해서 좋은 마음으로 선양을 해야 되는데 신도들이 하면 자꾸 미신 꼬라지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무관은 이걸 폐지를 해버려야 되겠다 싶어. 저 3월 3진날 입춘 대기를 그거는 참 우리가 그 바른 축원해 주는 거거든. 참 이제 봄이 되었으니까 좋은 일만 오소 그렇게 축원. 그렇다고 뭐 좋은 일이 오나? 복도 안 지은 복이 그게 오겠어 어디? 그러나 이제 하도 안타까우니까 참 입춘이 되는데 좋은 일만 개문 만복내 문만 열 때마다 복이 그냥 줄줄 들어오서 그렇다고 복은 안 들어와. 복 안 지은 복이 들어올 리가 없어. 굴러가다가 잘못 굴러 들어오지도 않아, 그거는. 이게 땡땡 굴러가다가 어떤 데는 잘못돼서 들어오는 수도 있는데, 그거는 잘못 들어올 수도 없어. 인과가 정확해. 이제 그렇게 갖다 해주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스님, 절에서 주는 부자가 없습니까? 그건 내가 부자를 준 적이 없거든? 그래서, 뭔 부장 말이냐니까. 입춘 부장 말입니다. 내가 무슨 입춘 부장을 언제 줬어? 그러니까. 입춘 대기를 그걸 부장이라고 생각하고, 탁, 대문짝에 붙여놓고, 선행은 하질 않고, 자꾸 딴짓만 한단 말이야. 아이고. 저번에 누가 그랬더니 또 깜짝 놀랐어.
이거 스님이 부작을 주는데 대문에 붙였는데 집이 잘 팔렸다고. 깜짝 놀라서 뭐. 이제 돈을 좀, 받아 먹을 생각이 있고 그런 사람 같으면 칭찬을 좀 받으면 우쭐우쭐 해주고 그런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내가 입춘대기를 써줘서 그 집이 잘 됐나 보다. 이제 착각이라도 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착각은 안 하거든.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마시오. 그 뒤로 내가 부작, 입춘대기를 싹 없애버렸어. 요것도 당무하는 이게 싹 기운을 다 빼버려야, 악한, 독한 미신 기운을 빼버려야 이게 되겠구나 싶어서 없애버렸다. 선행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인과를 믿어야 돼. 철저하게 인과를 믿어야 돼. 그 인과법이 철저한 거고. 내가 짓지 않는 것은 진짜, 뭐라 그럴까. 밀자만큼도 안 와. 아주 그냥 막, 먼지 티끌만큼도 내가 짓지 않은 것은 안 온다니까.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짓지 않는 고통이 어떻게 오려고. 안 오지. 안 와. 그걸 철저히 믿어야 돼. 근데 그걸 안 믿으면 전부 다 마음의 심보가 도둑놈 심보, 강도 심보, 사기꾼 심보가 돼버린다. 사기꾼, 복권 사는 거. 남 속이려는 거. 내가 힘이 세다고 남 것 뺏어온 거. 내가 힘이 약하니까 몰래 살짝 모를 것이다 하고 가져오는 거. 이게 전부 다 도둑, 강도 그런 것들. 사기꾼 그런 것들. 그런 인과라는 것은 몰래 해가지고 안 들켰다 손치더라도 그 인과가 오게 돼 있어. 그건 몰래 오게 돼 있어. 몰래 했으니까 몰래 와. 올 때도. 그래서 선행을 하는 데는 철저하게 인과법을 믿어야 된다. 수행하는데 인과법을 안 믿으면 수행이 그건 전부 다 외도들이야. 거짓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고통스러운 일이 닥쳐왔다. 그러면, 이건 내가 이 생에서는 이런 원인을 지은 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전생에라도 지었겠구나. 또, 우리는 이제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복이 오면 지덕인 줄 알아. 그러면 이건 내 덕에 그렇게 된 줄 알고. 무슨 잘못된 일이 오면 조상에다 핑계를 대거나 무슨 석천사 가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게 부처님에게 핑계를 대거나 진옥스님이 별로 영험이 없어. 나는 원래 영험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건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아. 그러잖아요. 그래 남한테다 핑계를 대. 좋은 일은 지 때문에 된 것 같고 나쁜 일은 남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러나 그건 전부 다 100% 지인과란 말이야.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전부 다 지인과.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인과로 생각해 놓고 보면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내가 궁핍하지 않게 잘 살 수 있느냐, 궁핍하냐, 외로울 거냐, 안 외로울 거냐, 그건 금방 다 드러나지 뭐. 금방 다 드러나. 알겠죠? 그래서 이 인과법은 그냥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짓지 않았는데 남 걸 도둑질 했다 그러면 그 인과가 짓지 않은 것을 내가 마음을 내서 도둑질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면 그 대가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가난해지는 것하고 내한테 돈이 생겼을 때 어떤 방식으로든지 뺏기든지 어쩌든지 나가게 돼버려 그게. 나는 그러잖아. 내가 전생에 하도 빚을 많이 졌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얼른 줘버려 그냥. 줄 때. 얼른 다 줘버려.
그럼 뺏어 나갈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어려운 애들이 도와줘야 되겠다 싶으면 내가 도와준다, 내 걸 도와준다 생각하면 아, 내가 저 집에 빚을 줬구나. 그래, 빚 받으러 왔는데 얼른 줘버려야지. 그 이자 주려는 소리 안 하니까 다행이다. 그럼 얼른 줘버리지. 걔들 기억을 못해. 이자 주는 소리를 안 해. 그러니까 얼른 줘버려, 그냥. 아, 줘야 될 때 같으면 얼른 줘버려. 내가 빚졌나 보지. 그래서 그게 참 편해 돼. 아주 편해. 그냥 있으면 얼른 줘버려. 근데 이제 나는 이생부터는 이제 내가 인가법을 잘 아니까 빚지는 것은 이제 안 받아. 다음 생에 받기가 갚기가 아주 골치 아프니까. 빚질 것은 안 받는다니까. 그래서 이 공양받는 것은 사실은 이게 아무 서로 거래관계 조건이 없어. 그냥 수행하시니까 스님 법문해 주시오. 그거 조건이니까 그거는 내가 이제 목이 터져라 하니까 그거는 빚이 좀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빚진 것은 이제 내가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야 내가 다음 생에 암 갖고 좀 자유롭게 살지. 이 생에는 보니까 전생에, 그 전생이랑 빚을 진 일이 좀 많은가 봐. 그래서 얼른 그냥 오면 얼른 줘버리지, 그냥. 아이고, 빚 받으러 왔구나. 얼른 줘버려. 그러니까 이제, 참 속이 편하다. 어쨌든, 인가법을 갖다 꼭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인가법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과학자들하고 불교인밖에 없어. 불교인들도 이제 한국의 엉터리 불자들 말고, 저 갓바이 가고, 복타로 다니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그거는 인가법을 안 믿는 것들이라. 인과를 얘기해서도, 지가 안 짓는 복을 빌러 갔으니까 그 인가법 안 믿는 것들 아니에요, 그죠? 그건 뭐냐면, 은행 앞에 통장도 없으면서, 통장 없어놨다나, 내가 절을 100번 할 거니까 돈 좀 주시오. 그런 거랑 똑같지. 은행이 죽었어, 그게? 은행이 얼마나 그게, 심장 밑에서 살을 띠가는 놈들인데. 옛날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뭐지, 그 이름이 뭐지? 서양에 뭐 있잖아요. 구두쇠, 서양 구두쇠, 있잖아요. 예? 샤일록인지 사일록인가? 뭔가 있잖아요. 그 은행에 가가지고 통장 예금하는 것도 없는데 가서, 저를 108배를 하고 돈 좀 주시오. 그러면 동전 몇 입 줄지 몰라도 안 줘. 동전 주면서도 욕한다고. 동전 100원 주면 100원만큼 욕해 보낸다고. 그죠? 저 거지, 다음에 여기 와서 그런 거 주는 거 아니니까 거지 새끼니까 가라고 그래버리죠. 탁, 그것도 그냥 손에 쥐어주면 탁 던져줘버리고 말지. 그러니까, 복빌로 다니는 사람은 불교 기본도 모르고 선행도 안 하는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 기본 선행이 없는 사람, 왜 욕심이 가득 찼으니까 선행이 되나? 안 되지. 그게 무슨 복을 받겠느냐 그 말이지. 참 진옥쌤 얘기 들으니까 난감할 때가 많죠. 예? 예? 난감할 때가 많죠. 예? 나는 그냥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그냥 따끔따끔하게 해주는데 내가 바늘로 콕콕 찔러주는데. 그래서 인과법을 알면 어떤 마음 자세가 되느냐면, 순응할 줄 알아. 그래, 이건 내가 복을 안 지은 일이잖아. 그럼 내가 뭘 이게 허욕을 부려가지고 이거 헐떡거려봐야, 헐떡거리면 또 늪에 빠진 것 같아. 복을 안 지었는데 자꾸 빠둥거리잖아. 그럼 빠둥거리면서 더 밑으로 기어 내려가 버려. 빨려 내려가 버려. 그럼 복을 전생에 안 지었으면 딱 생각할 때, 이게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내가 복 지은 게 별로 없구나. 그러면 밥 적게 먹을 생각해야 돼. 그죠? 밥을 적게 먹을 생각을 해야 된다. 헛되게 허황되게 바깥 생활
바깥을 화려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미장원에도 가지 말고 집에서 머리 감고 옛날에 새똥 뒤로 가지고 머리 감아도 되잖아. 머리 감고 머리 파마도 하지 말고 물 들이지 말고 딱 그 뒤로 묶으면 그것만 해도 상당히 복이 된다니까. 그것만 헛짓을 안 해도.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1년 동안 머리에 들어간 돈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 돼야.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옷 핀 자르고 이발 다니고 미장원 다니고 파마하고 뭐 이거 다 따지면 한 80될 때까지 내가 그 계산까지 해봤어. 장례식 때도 염할 때도 머리를 손질을 해주더라고. 그것도 한 돈 1,000원 잡고. 그러면 한 3천만 원은 될 것 같더라고. 내가 계산을 해봤다니까. 여러분 미장원에 한 번 가면 그래도 한 3만 원 들어가죠. 예? 한 3만 원 들어가지. 조금 폼을 잡고 붓가시를 좀 넣고 뭘 하려 그러면 그게 한 7만 원 들어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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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서 3만 원. 아니 뭐 합창단이라도 하려고 가서 뒷날 뭐 좀 이거라도 부풀리고 하려 그러면 그래도 한 7만 원짜리는 해야지. 예? 비싼 데 가가지고 요 우주 머리 같은 거 다 쓰고. 그래서 하는 걸 가만 계산을 해보니까 한 3천 정도는 어릴 때부터 한 7, 80 산다고 생각하니까 물 들이는 것까지 뭐 다 해보니까 한 3천만 원 들어가. 평생 그것만 머리를 단순하게 얼굴을 관리를 하더라도 3천만 원은 헛군데다 안 쓴 거란 말이에요. 그죠? 3천만 원을 벌어서 헛군데 쓰는 것보다는 안 쓰는 게 훨씬 낫잖아. 죄는 덜 짓잖아요. 그죠? 옷도 요즘에 잘 수습을 해서 입으면 요즘 옷이 안 떨어져. 그리고 색깔도 안 빠져. 옛날 옷은 우리는 씨름하다가 맨날 엉덩이가 다 찢어져가지고 씨름을 먹으면 옛날 옷은 왜 그렇게 다 찢어져 버린지 몰라. 쭉쭉 찢어져. 요즘 옷은 그래도 안 찢어지는 거야. 요즘 옷은 그냥 유행이다. 뭐. 배기 싫다. 뚱뚱해져서 배가 나와서 뭐 이래서 옷을 바꿔 입는다 그런 얘기들이지. 이게 옷이 떨어져서 못 입는 경우는 거의 힘들어. 여러분 집에 미싱 있는 사람 손 들어봐. 털. 그거 쓰는 사람 손 들어봐. 봐, 안 돼. 미싱 하나씩은 다 있어야 돼. 꼬맸어요. 그럼 뭐 옷만 덜 사 입어도 지금 여러분 집에 속옷 말고 그것도 사계절 내가 30벌 미만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네? 다 30벌 미만이요? 예, 이거. 그래도 티 몇 개예요? 티 몇 개예요? 겨울티, 여름티, 봄, 가을티. 그것만 해도 한 10장 돼. 무슨 30벌 미만이요? 예? 예? 더 되지. 잠옷도 3벌이잖아. 어쨌든 철은 여름 거 하나 있어야 되고, 봄, 가을 하나 있어야 되고, 겨울 거 하나 있어야 되고, 그게 3벌, 아무리 적어도 3벌은 있지, 그죠? 내가 대충 계산은 한다고. 아무리 그래도 잠옷 3벌은 있을 게고. 그죠? 그 외출복도, 하여튼 외출복도 3계절 거는 있어야 될 거고, 그죠? 또 여자들은 뭐 어쨌든 간에 가을 옷은 뭐 색깔이 안 맞는다고 봄에 잘 못 입고 나와. 봄에는 그래도 뭐 진달래 색에 맞아야 된다고 또 봄색을 입어야 된다고 그 장사꾼들한테 쏘아가지고. 가을은 그래도 적어도 바바리 코트는 못 세우더라도 기습 못 세우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낙엽색하고 어울려야 된다고. 그래서 또 뭐 스카프도 하나 또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신발도 말이야. 이러쿵저러쿵 신발이 들어 많지 그죠? 무슨 양장 입을 때 뾰족구도 신어야 되는데 그것도 여름 걸 겨울에 신고 나가기도 힘드니까 또 그것도 몇 걸레씩 있어야 돼.
그죠? 그 양장 입고 예식장이라는데 운동화 신고 갈 수가 없으니까 또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세상 구색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옷도 이러쿵저러쿵 있어야 되고 또 뭐 신발도 이러쿵저러쿵 있어야 되고 스카프도 몇 개 있어야 되고 행가집도 몇 개 있어야 되고 그 옷값 많이 들어가. 그죠? 그것도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것도 줄여보면 그것도 내가 볼 때는 평생 옷값을 줄이면 그것도 한 2, 3천 정도는 남을 것 같아. 응? 그 인간법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줄이면서 살아라니까. 나는 지금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고소한 게 한 게 있어. 아주 참기름보다도 고소. 기름값이 한 300불 올라가 버려야 돼. 이 정신을 한번 차려야 돼. 흥청망청은 이 정신을 한번 차려야 돼.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죽으란 말이야 그럴 거라고. 그러나 한번 올라가서 이게 이렇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게 기름이 곧 떨어질 수도 있구나. 나는 저번에 기름을 넣었는데요. 차에 기름을 넣었는데 그게 그냥 주유소에서 이걸 가지고 쭉 넣으니까 이게 뭐 안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뭐 안에 몇 리터 얼마 이래 버리니까. 세상에나 그걸 내가 계산을 해봤어. 20리터 들어갔다 그러면 막 그 7만원, 8만원 그러잖아요. 그죠? 요즘 뭐 한너 뭐 6만원, 7만원, 8만원 그래요. 그걸 양을 따져보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 부피가. 이걸 조그마한 차 하나에다 놓고서 다 그냥 그 차 보통 타고 다니면 좀 많이 다니는 사람은 일주일이면 날아가 버려. 그러면 그게 그렇게 많이 넣은 것이 그냥 뭐 40리터, 50리터, 60리터 넣은 것이 그냥 일주일 만에 다 떼버리는구나. 생각해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넣는 걸 보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간이 들 거더라고. 우리나라 전체로 따져놓고 자동차가 몇 대인데 이게 와 이거 완전 그냥 막 큰 우리 한강 많은 데서 기름이 줄줄줄줄 한강만큼 흘러내려오더라도 그거 다 떠서 써버리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 내가 그래서 요 아침에 올라가면 저 기름배를 봐. 이러고. 기름배가 엄청 큰 배거든. 한 30만 톤. 그러면 이제 기름 싣고 들어올 때는 그게 그 고물에 자물자물하고 들어오거든. 그리고 기름을 풀고 나면 푹 올라가 있어. 그럼 안 되면 물을 채운다 그러더라고. 물 채웁니까? 물을 밑에 채워야 이게 균형이 잡히니까. 워낙 가득 싣고 왔다가 그러면 가득 싣고 들어오는 배는 내가 여기서 보면 안다고. 아직 이제 기름을 안 풀고 있구나. 그러면 요 물 위에 올라 있는 게 얼마 안 돼. 배가. 300만. 응? 300만. 그러니까 뭐 30만 톤 이런 배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배들은 그냥 그 몇백만 배럴씩 싣고 와. 뭐 큰 운동장, 동대문 운동장 하는 그런 큰 배들이 그 밑에 전부 다 기름이라고. 완발에 150kg.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그걸 갖다 그냥 콩수로 때리 풀어가지고 그걸 정유해가지고 그 배가 그냥 수십 척 수백 척이 왔다 갔다 한다. 계속. 그걸 우리가 그냥 펑펑펑펑펑 다 떼고 있는 거야. 아무리 수출해도 못당합니다. 못당해. 기름값이 지금 기름값 들어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물건 만들어가지고 막 죽자 살자 팔아도 기름값을 못 당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껴 써야지. 이걸 펑펑펑 때려 써서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요즘에 생각을 딱 했다니까. 석천사 오는 신도들도 승용차를 못 걸게 오게 딱 저 앞에다가 승용차 거부 운동을 내가 해버릴까. 요 앞에다가 써놔서 지금 써놓으려고. 승용차는 일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기 운동을 좀 해볼까. 내가 시내 걸어보니까 길은 좀 그래. 자전거 타기 운동도 이 길이 안 돼 있어 위험해서 타라는 소리를 못 하겠어. 근데 내가 시장한테도 요구를 할 거라. 이거 어떻게 우리는 좀 불자들은 버스를 좀 타고 어떻게 또 타더라도 몇 사람 못 와가지고 타고 오고. 이 우리부터 그렇게 운동을 해야지 말이지. 우리는 안 하면서 남을 욕을 할 수는 없고 하라할 수도 없고. 좀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 그죠? 지름 좀 덜 뗍시다, 지름을. 우리 지름 좀 덜 떼자. 적은 자동차를 타고 돼요. 적은 자동차도
그러니까 유럽처럼 이제 뭐냐면 이 전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공용 버스나 이런 것을 좀 많이 타고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인과를 생각해야 된다. 인과를 생각해서 헛생활을 자연스럽게 헛소비를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헛소비를. 될 수 있으면 헛소비를 최대한으로 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인과를 내가 꼭 우리 생활 속에서 도덕적 인과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 이런 것이 전부 다 원인과 조건과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수행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내가 사는 것이 우선 간결을 해져요. 알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의식을 갖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예요. 그게 이제 그를 실천하는 것이 불교를 실천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불교를 실천하는. 불교는 인과법을 빼버리면 그 다음에 설명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인과법은 망고에 찔리고 이 세상에 인과법만큼 명확하게 이 세상을 설명하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신이 우리에게 저 알라 신이 또는 무슨 무슨 브라만 신이 야훼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고통도 준다 그러면 무슨 원인으로 무슨 이유로 주느냐 그 말이야. 왜 그네들이 주는 고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야? 왜 그들은 자기가 창조해 놓은 생명에게 고통을 주느냐고. 그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장은 무조건 인과를 갖다 자꾸 깊이 생각하면서 믿고 생각하면서 그 생활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냥 우연이 됐고 막연이 되고 그런 건 없어요. 자, 이제는 수행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을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인과법을 믿고 선행을 하면 자꾸 이제 복스러워지고 고통이 점점 줄어들기는 해요. 줄어들기는 하는데 절대 고통이 마지막까지 끊어지진 않아. 선행을 아무리 깊이 하더라도 고통이 마음속의 고통까지 다 사라지진 않아요. 그죠? 물론 이제 선한 것이 정말 선해져서 수천억 급을 선행을 해서 정말 악행이 완벽하게 사라졌을 때 지극한 선이 됐을 때 정말 깨달음의 경계가 올지는 몰라도 그걸 가지고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선행을 하더라도 우리들이 마음속을 이렇게 놓고 보면 마음이 번뇌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일어난단 말이야. 그럼 번뇌가 일어나는 모든 중심에는 이 마음이라는 게 안에 들어앉았어요. 그게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마음이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고 전부 우리 몸하고 우리 행동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던 거란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행을 하지 않으면 악행을 하는 사람은 마음의 파장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 그래서 나중에 악행을 심히 하면 정신병자가 돼버려요. 악행을 심히 하면 부처님 당시 때도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아사세 왕은 부처님 아니었으면 바로 정신병자가 돼버렸을 거예요. 아버지를 죽여놓으니까 그 쿠데타를 해서 아버지를 죽여놓으니까 아버지를 그것도 굶겨 죽였거든. 지하 감옥에 넣어놓고 굶겨 죽였단 말이야. 어머니가 몰래 음식 주다가 어머니도 결국은 나중에 연금당해가지고 요즘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라통으로 죽었어요. 합병으로 죽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도
목을 치거나 그래서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도 죽게 된 모든 책임이 본인이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정신이 말짱해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 죽인 것이 떠올라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제 잠을 못 자기 시작.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막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불면증이 오고, 그냥, 조금만 뭐 누가 신하가 뭐 어쩌면 칼로서 바로 목을 베어버리고, 그러니까 뭐 신하도 또 불불 들어서 옆에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 비서들이 몇 명이 그냥 모가지가 날아가 버렸어. 그 자리에서 바로 칼을 빼가지고, 이제 뭐 히스테릭해진 거지. 그래, 누가 무슨 말만 하면, 누가 우리말로, 그런 소리만 하면 어머니가 떠오르니까, 소리 하지 마라. 명령을 내려서, 왕이. 어짜는 다 빼고 얘기해라. 그럼 어짜 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될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가 쌓아놓은 성을 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잖아요. 성도를 쫙다 띄가지고 밑에다, 산 밑에다 다 굴렸다. 다 내번지고 성을 다시 쌓아라. 그렇다고 해서 성을 다 없애버렸다고 해서 생각이 어디 가지 않잖아요, 기억이. 그래 뭐 집에 곳곳에 아버지가 해놓은 것은 전부 다 막 그냥 다 끌어내리고 조각도 다 깨버리고 다시 해 끼우고 해도 잠을 자는 꿈속에서도 아버지가 나타나고. 그 미치겠는 거야. 그래야 뭐 하루는 거의 뭐 사경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부처님한테 왔어요.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미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 역사적으로 세상에는 아버지를 죽이는 일도 있고 어머니를 죽이는 일도 있다. 너무 그렇게 가슴 아파하지 마라. 이미 돌아가신 분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달래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그 왕 업무를 갖다, 그 왕을 그 업무를 갖다 하게끔 부처님께서 그 나득골에서 가라앉혀서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게 했어요. 참 부처님 같은 거는 정말 우리 같으면 해도 보지다. 내가 보기도 싫다고 안 봤을 거 아니야. 참 대단한 분이라. 그래서 그 마음이, 이거는 우리는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숨길 수가 없어. 지한테는 다시는 숨길 수가 없어. 남한테는 잠깐 숨길 수가 있어도 자기한테는 절대 숨길 수가 없어요. 그거 괴로운 거라. 바로 괴로운 거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마음은 또 이게 꼬라지가 웃어가지고, 몸은 야 나가지 마 그러면 묶어놓으면 내가 이제 이런 행동을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 문만 닫아버려도 못 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술 먹으러 가지 마 그러면 자꾸 그래도 몸뚱아리 나가면 문 딱 잠가버리고 가지 마 그러면 먹고 싶어 죽어도 술이 없는 데서는 못 먹거든. 근데 이놈은 마음은 그게 안 돼. 묶어놓을 수가 없어. 지 맘대로 다녀.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아이고, 집에 비가 올려나 간장독을 열어놓고 왔는데, 그럼 간장독이 가버렸어, 지금 마음이. 그럼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지금 시체 보고 앉았는 거야. 근데 이제 지가 이제 마음이 딴 데 갔잖아? 갔다가, 내가 여기서 소리를 꽥 지르면, 엑! 그러면 뭐라 그래? 갔던 마음이 돌아오느라고 깜짝 놀래. 왜냐면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안 놀래거든. 지금 내 얘기를 들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그러더라도 안 놀래. 근데 딴 데 갔기 때문에 돌아오느라고 문 열고 오느라고 바빠서 깜짝 놀래. 그래서 너 정신 어디 두고 사냐 그러잖아, 그죠? 너 정신 어디다 뒀냐 그러지. 그 말 하죠, 그죠? 그것도 불교 얘기라. 니만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사냐. 그 맨날 마음을 딴 데다 두고 몸은 여기 있으면 넋이 나가버려. 넋 나갔다 그러지, 그지? 그 가만히 넋이 나가버려. 내가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법문하면서 말이야. 서울에 지금 가 있어. 서울에 그게 태극당이 그 빵을 참 잘하더라. 그 마음이 거기 가 있으면서 이게 설법이 돼? 그럼 넋이 나가버리지.
그래서 이제 넋이 자주 나가면 그게 정신병이 돼. 정신병자가 돼. 그래서 넋이 나가면 무진장 괴로워. 왜냐하면 몸하고 이게 넋하고 따로 노니까, 이게 정신하고 따로 노니까 괴로워. 그런데 아버지 영감님들이 바람 피운 사람 있잖아요, 그죠? 내버려 뒀지만 괴로워. 왜냐면 넋하고 몸뚱아리고 따로 노니까 무진장 괴로워. 그걸 알면 자식아 니만 괴롭지. 마누라가 슬쩍거려 괴로웠는데 니만 괴롭지만. 그 이제 마누라 때문에 집에 들어오긴 들어와야 되겠고 마음은 첩한테 가 있고 그러면 무진장 괴로울 거예요. 그러면 집에 들어왔는 건 시체만 있고 첩한테 가 있는 건 귀신만 가 있고 그 둘 다 죽은 것만 보고 있는 거야. 둘 다 죽었지, 그죠? 그러니까 능락한 놈을, 죽은 놈을 마누라가 보면 알지. 죽었나 안 죽었나. 또 귀신만 있는 데는 귀신만 있는 데는 첩은 또 귀신만 붙들고 살라니까 그것도 험황해서 못 살지. 뭐가 보이는 게 없으니까. 냅뒀지만 괴로워. 그래서 이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잡느냐, 이게 이제 큰 문제란 말이에요. 역사 이래로 이 마음을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부처님밖에 없어. 요게 모든 행복과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도 말씀하시는 부처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는 거리도 없고, 여기서 거리가 없습니다. 빛보다 훨씬 빠릅니다. 내가 워싱턴 백악관 하면 그거 가 있어, 벌써. 달나라? 그거 가 있어. 태양까지 가는데 빛은 3분 8초 걸리지만 마음은 1초도 안 걸려. 그죠? 이게 아주 자유로운 놈이라, 그래서. 그래서 한용운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한용운 스님을 독립운동하는데 일본 놈들이 구속시켜가지고 수갑을 채워가지고 그 교도소에다 한 평도 안 되는 교도소 방 안에 그냥 감옥에다 확 집어넣으니까 집어넣었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러더라는 거야. 교도소장이 와서 좀 조용히 지내시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조용히 지내? 몸뚱아리 좀 꼼짝도 못하니 조용할 거고 내 마음은 왔다 갔다 할 거요. 그러니까 교도소장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말려 그걸. 뭐 교도소 문이 뭐 마음이 필요해? 마음에 교도소면 몸 필요해? 요거는 몸이나 가둬놓은 것이지 하나도 나를 가둬놓을 수 없다고. 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 독립 만세, 대한민국 독립해야 된다는 걸 내 마음대로 내가 얘기하는데 네가 뭔 잔소리가 많냐고. 교도소장도 그냥 나중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전혀 게임이 안 되니까 그냥 하다가 나가버리더라. 재판 넣는데도 그랬다고. 조선 사람이 조선 독립을 얘기하는데 내 마음대로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구속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아주 진짜 대단했던 분이지.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 마음이라는 것이 가만 보면 우리는 그렇게 자유분방하면서 꼭 이게 그렇게 좋은 자유분방한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꼭 지 욕심에만 써먹는 게 이 문제야, 이게. 마음이 우리가 가는 것을 여러분도 다 시내 가다가요. 저 가게가 눈에 탁 띄는데 보면 지 욕심하고 스파크가 일어나야 딱 보이지, 그죠? 나는 여수 시내 이렇게 다니면서 술집이 아직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술집 이름은 기억이 하나도 없거든? 요렇게. 술집이 많다 그러더라고. 근데 한 개도 기억이 안 나. 지나가다 보면, 여기가 술집이구나. 그런 건 알아도 기억이 없어. 은행도 기억이 없어. 국민은행 하나밖에 기억이 없어.
지금도 여수동 주택은행을 찾아가려면 한참 생각을 해야 돼. 그거 어디쯤 지내지, 이거. 그리고 어떤 데는 내가 재무한테 물어본다고. 그거 어디쯤 지내고, 저번에 가보셨잖아요. 근데 기억이 없는 걸. 기억이 없어. 국민은행은 왜 기억이 나느냐면, 포교당이 옛날에 흥국사에 다닐 때 하도 국민은행 앞에 있다고 내가 많이 떠들었거든. 포교당을 어디로 찾아오면 됩니까? 그러니까, 중앙동 국민은행 바로 옆에 있어. 맨날 그 소리를 수천 번 했으니까 내가 알아. 근데 거기도 가가지고 지금도 헷갈려. 이 골목인가, 저 골목인가. 헷갈려. 은행 기억이 없는 거 보니까 내가 돈에 대해서 관심이 좀 적은 것 같고. 또 술집은 술을 뭐 거의 안 먹으니까 그건 뭐 술집 기억이 없고, 담배값도 기억이 없고, 기억이 없어. 그리고 아파트 무슨 동수대지 뭐 그건 난 하나도 기억 못해. 뭐 무슨 아파트, 아이고 부영 몇 창이다 그래서 하면 하도 이제 뭐 하도 그 소리를 많이 들으면 부영 몇 차가 어디쯤 있나 그걸 알지 몰라. 선생님 현대건설 뭐 몇 차, 현대건설 아파트 뭐 몇 동 매도 뭐 그래서 뭐 어떤 데나 저 구멍에 가서 1308호 그러면 이게 어느 구멍이 1300이야? 그건 몰라 잘. 그래서 이제 다니다 보면 내 눈에 반짝 띄는 것은 내 이 마음이 욕심과 바로 연결된 데 아닌 거죠. 이제 그게 스타트가 되면 눈이 글로 가고, 그 다음에 감각기관이 글로 다 집중돼지고, 그러면 걸음이 그쪽으로 가고, 호주머니 돈 내러 손이 들어가고, 그걸 또 내가 가져야 된다고. 행동이 옮겨가 버리잖아요. 이 마음을, 그게 이제 그런 마음이 계속 산만하게 일어나고, 욕심이 부리지는 대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성질 나는 대로 왔다 갔다 하고, 질투심 나는 대로 왔다 갔다 하고, 또 인간법이 맞지 않는 사땡짓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전부 다 우리 중생심 꼬라지 모습이라면, 그럼 그 마음을 어떻게 꽉 붙들어 낼 건가? 그래서 이제 그 보조국사 같은 데는 모구라 그랬어, 모구. 자기를 갖다 소치는 사람. 소는 뭐냐면 이 마음을 얘기한 거란 말이야. 소를 붙들어 매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흥국사 조사전에 가면 시무도 써놨듯이 소 찾는 그림 해놨죠, 그죠? 소 찾는 그림, 마음 자리를 얘기한 거란 말이야. 이 보조국사 하신 말씀이 있다고. 다 번뇌가 욕심이 떨어지고 나면 그 소가 다시는 나무밭에 들어가서 풀을 안 먹는단 말이야. 그 곡식을 안 상한다. 그런 얘기 있단 말이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마음이 다시 번뇌가 다 떨어지고 나면 마음에서 흉악한 생각들이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당신을 소치는 사람, 그래서 이름을 호를 모구자 그랬어. 모구.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도 목자 그러죠, 그죠? 목자라는 말을 그 사람들은 몰라. 그냥 양치는 사람, 그런데 그 목자라는 얘기를 갖다 근본 뜻을 모른다고, 그 사람들. 왜냐면 그 목자라는 얘기가 모구자나 똑같은 얘기거든? 그건 이제 양이지만은 또. 목양자 그래도 맞지만 그 얘기나 그 얘기는 비유니까 또. 그건 뭐냐면 자기 마음을 갖다가 길들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수행자라는 뜻이라고. 그 사람들은 이걸 잘못 알고서 막 모든 백성들을 내가 다 구하리라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마치 이제 모든 하나님 만든 백성들을 갖다 내가 전부 다 이끌고 하리라. 그래서 출애굽기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것에서 자꾸 이제 연유한 거란 말이야. 그러나 실제로 따져놓고 보면 이게 모구라는 것은 마음 다스리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마음 다스리는 것은 이게 참으로 어려운 것이 뭐냐면 형체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다스려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마음이라는 게 있으면 이게 뭐 뚫뚫 뭉쳐가지고 이렇게 뭉쳐라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도 이 형체가 없으니까 성형수술도 안 돼, 이거 마음은.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성형수술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은 부처님밖에 없어. 도인들밖에 없어. 그 마음 성형수술사가 누구냐 하면 도인들이란 말이에요. 스승들이라. 알겠죠? 그 암적인 마음들 다 번뇌가 전부 다 암이거든. 이거 다 뽑아내는 거야. 그것 때문에 결국 죽으니까. 죽음의 고통이 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마음을 그렇게 하는 것은 유교도 그 마음 다스리는 법이 없어요. 그건 조금씩 있는데 그게 아주 미약해. 기독교도 없어요. 회교도 없어요. 힌두교에는 조금 있지만 그건 근본이 좀 틀렸어. 마음의 본질에 대해서 잘 몰라. 그 신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질을 잘 몰라. 그런데 문제는 정말 우스운 게, 마음이 일어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스리지는 못한다는 얘기야, 이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화를 냈어. 화를 안 내야지. 그걸 가지고는 화가 안 내지질 않아. 그러죠? 옛날에 화투 치는 사람, 노름꾼이 말이야. 돈을 다 잃었어. 옛날에는 마누라도 팔아먹어. 노름꾼. 팔아먹다 안 되면 만주 지역에서 마누라도 팔아먹어버리고, 만주에 겨울 지나고 나면 마누라가 딴 집에 가 있어. 논밭도 바뀌어 있고, 집도 다 바뀌고. 그 어느 놈이 이제 노름을 하다가 다 마누라까지 다 이제 집에 맥혀버리고, 마누라를 찾아와야 되는데 찾아올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다시는 노름을 안 하리라 그래가지고 손을 양쪽으로 다 끊어버렸어요. 지가 손으로 노름을 하니까. 이게 손이 좀 아픈 게 다 가시고 나니까 노름을 하고 싶어 죽겠는 거라 마음에. 발가락을 가지고 발가락을 가지고 했다는 거야. 그게 마음을 다스리질 않고 몸을 가지고 외형을 다스리려고 그러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핫도를 안 쳐야지, 노름을 안 해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서는 핫도 안 치는 것이 안 된다니까. 그거는 이제 하지 말아야지 하는 정지, 알아채는 것 정도밖에 안 돼요. 알아챘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도 영감님하고 싸움을 했다. 그러면 싸우고 나서 후회가 막급이야. 다음에는 절대 안 싸워야지. 내가 좀 피해버리지. 그래도 부딪히면 또 싸워. 그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갖고 마음을 한다는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연불법이나 이런 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제 소성 쪽에서는 그게 이제 사념처관이라는 게 나왔고, 마음 다스리는 사념처관이 나왔고, 또 이제 대성 쪽에서는 지관법이라는 게 나왔고, 또 우리 이제 중국이나 이쪽에 와서는 화두법이라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또 이제 대성불교 쪽으로 올라오면서 연불법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번뇌 자체가 본래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습관이, 업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있는 것처럼 돼버리겠단 말이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 이제 마음의 번뇌를 갖다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그걸 갖다 우리는 대치법이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대치법. 상대법이다. 그래서 이제 그 대치법으로서 이 번뇌를 갖다 다스리는 수행을 하게 된다.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연불주력 있죠, 그죠? 연불주력을 갖다 이제 뭐 대비주라든지 그 천수 대단한 게 있잖아요, 그죠? 대단히 대비주라든지 또는 여러분이 이제 간생보살 명호주라든지
또는 엄마니 반면 그 주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여러분이 자꾸 이제 기도하면서 평소에 그 하루에도 그 데뷔조 같은 경우도 하루에 처음에 이제 연습할 때 잘 안 되면 일부러 자꾸 이제 억지로라도 하루에 1000번이면 1000번, 500번이면 500번, 또 100번이면 100번 쭉 그 정신을 갖다 한 데 이제 흩어지지 말고 집중해서 이제 하라고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이 산만하게 흩어졌던 모든 것들이 한 군데 집중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번뇌가 일어났던 그림자들이 이제 그거로 인해 그 힘으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자꾸 그 생각을 가지고 번뇌를 없애야지. 말은 생각은 맨날 그렇게 하지만도 그 이제 없어지지를 않으니까. 그죠? 응. 보통 이제 상대방이 있는데 공격을 준다거나 뭐 그럴 때 기분이 나쁘잖아요. 네. 상대성이잖아. 네. 그럴 때 이제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는. 우선 이제 그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것은 내가 아상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죠? 우선 그게 원인이란 말이야. 상대가 무슨 말을 했건 말았건 내가 아상이 없으면 내가 욕됨으로 안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있으니까 이제 일어난 거란 말이지. 일어난 거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아상이 있더라도 이를테면 그 선정력이라도 있어서 평소에 그 주력했던 힘이라도 있어서 가라앉히는 힘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상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일어나는 것도 자기가 느낄 수 있고 이제 이렇게 가만히 이게 지켜볼 수 있는 정도라도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꿀꺽 올라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열심히 주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때도 상대가 그렇게 할 때 정 못 견딜 것 같으면 살짝 피하라고. 우선 그 자리라도. 왜냐하면 내가 뭐 중생심이 올라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술 수령을 할 때 그냥 감정적인 아닌 무작정 그냥 수령을 아니, 이제 그걸, 관세음보살, 그러면 이제 그게 관세음보살을 자꾸 관세음보살 생각하면서 하라는 얘기 아니고, 관세음보살 하면 다른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관세음보살에 집중하면 다 사라지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두 가닥으로는 안 나가니까. 그래서 그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라지는 그를 계속 연결하는 거야. 그래, 계속, 아니, 사라지는 걸 연결하는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을 계속 연결하면 다른 건 붙질 않잖아요. 다른 게 붙지 않게끔 해야 그 돼. 상태를 그럼요. 계속 유지하면서 주려고. 그럼요. 그렇게, 그게 유지가 되어지는 게, 그게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는 것을 갖다 일념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게 아무런 무슨 생각이나 감정이 없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그게 해보니까 무작정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 그런 것은 지금 자기가 관세음보살 그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거 집중이 되잖아요. 그죠? 집중되는 그걸 계속 유지를 하란 말이에요. 그게 마음이 두 가닥, 세 가닥으로 안 흩어지게끔. 그러면 다른 번뇌가 일어났다가 그거로 인해서 사라지잖아요. 그죠? 또 이제 우리가 분노심이 뻘꺽 일어났다가도 내가 이제 주력하는 힘이 있으면 그거 하면서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이제 그렇게 그 힘이 붙는단 말이에요. 힘이 붙으면 이제 결국은 그게 이제 욕심의 경계들이 이제 번뇌 파장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땐가는 이제 그런 것이 본래 번뇌라는 게 없었다라는 것을 갖다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자꾸 그게 그 습관이 안 들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억지로 자꾸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초등학교 가는 거 가서 공부하는 것도 자꾸 초등학교 그 학교 가는 습관을 자꾸 들이고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지 처음에부터 애를 학교를 안 보내버리면 나중에 뻗장자리가 돼서 못 다닌다고요. 습관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그 습관을 이제 처음에는 자꾸 그 습관을 그냥 목적이에요. 이제 항상 내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목적이 자꾸 그냥 그 복이나 빌겠다 그렇게 하면 그거는 수행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또 인간법에 맞지도 않고 이제 복이 오는 것이 우리가 무슨 뭐
이제 복을 지어서 외행적인 유의복은 지어서 오겠지만은, 그러나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욕심을 떨쳤을 때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응? 그래서 집에서 이제 기도를 갖다 여러분이, 기도라는 것이 뭘 이제 바라는 기도를 하지 말고요. 자꾸 이제 뭘 하면, 자꾸 이제 신도들은 뭐 자꾸 바라는 기도를 뭘 자꾸 하려고 해요. 뭘 자꾸 하면, 기도를 하면, 누굴 대상으로 해서 기도를 하면 뭘 어떻게 바라고,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건 이제 우리 한국의 불교 모습들이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다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뭘 기도를 열심히 하면 뭐 영감을 얻고 뭐 도와주시고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런 게 아니라고. 원력이라는 걸 자꾸 그런 쪽으로 배운 거예요. 응? 시민들 원리에서 원력을 어떻게 한다. 원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이제 구분도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들이라. 왜냐하면 원력은 욕심하고는 다르다고. 원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라고. 원력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은 원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욕심이지. 내 욕망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단 말이에요. 술사 이를테면 절을 크게 하나 지었다 그러더라도 무슨 그 사람이 원력이 커서 지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거 왜 그러냐면 지 욕망과 지 명예욕과 이런 것을 위해서 지었다 그러면 그거는 원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참으로 공부할 힘으로 공부할 때가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공부할 힘으로 그걸 했다 그러면 그건 이제 공부할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장소를 마련했다. 그러면 이제 원력에 들어갈 수 있겠죠. 원력이라는 말은 일체 중생에게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원을 세우는 것을 갖다가 그 원력이라고 해요. 그 힘이 커지는 것을 점점 그 힘이 커지는 것을 갖다가 원력이라고 하고, 그 다음 수행, 내가 이제 일체 중생을 위해서 번뇌를 전부 다 끊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원력이잖아요. 그런 힘이 점점 커지는 것을 원력이 커진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제 특히 부산이나 경상도 지역에 가면 막 그런 소리들이 많아. 불분하게 무슨 참으로 원력이, 보살이 원력이 크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내용을 따져도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것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런 걸 이제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을 갖다 우리는 이제 구분해서 이건 안 좋은 것이고 이건 좋은 것이다 하고 구분하는 것을 정견이 걔네가 바로 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걔네가 바로 서야 그 다음에 내가 바로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 또 수행도 바로 할 수 있고. 그러시죠? 이제 만약에 우리가 복을 빌어서 오는 복이라 그러면 뭐 수행을 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뭐 선행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열심히 빌면 되지 뭐 무슨 그걸 왜 선행을 하고 왜 또 고생하면서 내가 선행을 하겠어요? 할 필요가 없지.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냥 내가 그냥 부지런히 빌기만 하면 다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빈 사람도 그냥 안 좋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비는 것이 불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런 게 하다가 안 돼버리잖아요. 그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빌어도 쓸데없다라고 그냥 불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이렇게 돼버린다. 그 원망심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되셨죠? 또 질문이 있으면 하십시오. 예? 기초결의 하면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그럼 오늘 끝내도록 하죠.
이제 다음 시간 끝내고 그 다음 주는 이제 기초교육 마치는 거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위에 그 지금 수요일 날 하고 화요일 날 법회하는 데 있죠, 그죠? 거기 계속 이제 여러분이 소속해서 항상 공부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내죠.